오늘 말씀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드러운 마음의 복이란 제목으로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열왕기하 2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여호와께 말하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그러하.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에 아주 주님에게 대하여 경고가 되고 저주가 되라. 그러고 마음이 무거워져서 여호와 앞에서 연기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하였노라. 함께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가 정말 기승을 떨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데 세 가지 부분에서 뭐 다른 것들도 많겠지만 우리와 또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학교를 간다든가 예배를 드린다든가 뭐 직장에 가야 되는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매일매일 해오던 그 일들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상이 무너지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무너지는 게 있는데 생계가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의 일자리들을 많이 잃고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또 기업을 하는 분들이 망해서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생계의 터전이 우리가 안심하고 있었고 계속 지속해서 우리에게 당연히 잘 되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죠. 이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바람에 우리 모두가 불안하고 두려워져서 마음이 예민해지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예민해지면 날카로워지죠. 그리고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그 날카로움과 딱딱함은 사람들을 향해서 또 뭐 환경을 향해서 비판, 비난, 원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숱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미움과 원망과 비난이 일어나죠. 미움과 원망과 비난은 곧장 이어져서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러면서 분열이 일어나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모두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지금 비록 일상이 무너지고 생계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마음이 딱딱해져서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다툼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당당하게 싸우느냐 하면 이거 다투면 안 된다는 걸 모르거든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이 옳기 때문에 판단이 잘못된 저를 향해서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엄중하게 꾸짖으셨단 말씀이죠. 이게 다 자기가 옳고 저쪽이 그르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옳은 우리에게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옳고 그름이 없으신 분이신가요? 정의롭지 않으신 분인가요? 도대체 옳고 그름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도무지 어떤 진리, 원칙, 고의가 없으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옳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린 옳고 그름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옳은 것은 당연히 그른 것을 막 핍박하고 비난해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만만하게 비판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옳은 진리를 가지고 싸울 때 순교의 각오로 싸우잖아요. 절대로 용납하지, 뒤로 물러가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카톡으로 그런 이야기 하는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많은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요즘은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게 참담하고 슬프다고. 할 말이 없어서 슬프다고. 이런 카톡을 보내오신 성도님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서 저도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옳은 것을 주장하고 끝까지 싸우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다 옳지 않아도 용납하라고 해야 될지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딜레마입니다. 혼란스럽고 괴로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번 주 내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부드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옳고 그름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있으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너희들은 세상이 옳고 그름으로 딱딱해져서 서로 치고받고 싸울 때 너희들은 제발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성도들아, 너희들은 제발 마음을 부드럽게 해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옳고 그름이 얼마나 중요한데,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부드러운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저는 그게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옳고 그름으로 싸우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원하는 그 진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진리로 갈 수 없기 때문은 아닐까?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이 싸움으로는 전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도 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결정으로, 부드러운 말로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셔서 그러는 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가 올 때 두 종류의 사람을 지난주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호세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과 하나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었죠. 똑같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공격을 받아서 아주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진짜로 생각하지 않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 위기에 자기의 소견대로 하면서 결국은 그 공동체가 다 멸망하는 운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똑같은 강대국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아 더 위험한 풍전등화 같은 위험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할 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달려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건 이렇게 놀라운 일이라는 걸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주님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얘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나를 진짜 믿니?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을 정말 믿니? 그렇다면 너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게 나올 거야. 기쁜 일을 만나도 내게 나올 거야. 너희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내 얼굴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지금 현재 있는 곳,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나에게 나와서 그 부끄러움이든 그 자랑스러움이든 다 나누게 될 거다.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복이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야. 너희 마음 딱딱하고 날카롭고 원망과 분노와 막 자기를 자책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 어둡고 딱딱한 일들이 사라지면서 부드럽고 밝고 아름다운 새 마음이 부어지는 거야. 그게 너희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상황들이 정치의 상황이든 코로나의 상황이든 개인의 고난의 상황이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딱딱해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욕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 나와서 이 복을 누려야 돼.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복. 이걸 누려야 돼. 그래야 너희 안에 흘러가는 게 있게 돼. 딱딱한데 어떻게 흘러가겠니? 딱딱한데 어떻게 흘러가겠니? 굴러가면 남을 다치겠죠. 산사태처럼 바위가 굴러가서 사람을 때리는 것처럼 너희가 딱딱한 상태면 그것이 밖으로 나가면 다 돌들이 돼서 남을 치게 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우리가 의지하고 가장 목마르게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하심으로 나오기를 바라시죠?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완전하고 잘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린 바라지 않을 거예요. 공의만 바라도 돼요. 내가 완벽한데 뭐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 필요합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알아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는 게 불가능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불완전한가요? 우리 모두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옳다고 다투는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선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저에게도 선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나가겠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믿어도 너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으로 그의 삶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나를 통해 가시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먼저 부드러움으로 완전하게 무장해야 그 진리가 세워지게 돼. 그 길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에게 가는 길로 내가 흘러갈 수 있으니까 부드러워야. 그래서 그에게 이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르던 그에게 하나님이 미심쩍던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선하심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워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린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딱딱하면 안 돼요. 저는 많이 딱딱한 사람입니다. 일 중심적이고요. 목표 중심적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어떤 목표가 있거나 이 일에 이렇게 필이 꽂히면 딱딱해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 안에 이 딱딱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딱딱한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치 않은지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회개를 정말 그날부터 며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그 원리, 진리에 대한 마땅한 마음가짐, 다 불의를 옳다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엄중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참으신 것처럼 나를 오래오래 참으신 것처럼 나를 지금 거듭되는 죄악으로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나를 보아내시는 것처럼 너도 그것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부드러운 마음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몇 주 동안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드러운 마음에 가장 모델이 될 만한 유다 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이라는 왕 이야기예요.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 저희가 설교 중에 한번 했습니다. 그 왕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귀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상하죠. 그 아들 므낫세 왕은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어.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불태워서 제물로 바친 왕. 말도 안 되는. 온갖 곳에 우상을 세운 왕. 그리고
이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끌어들인 왕. 진짜 악한 왕. 근데 하나님이 55년 동안이나 그 왕을 왕위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물론 훌륭한 왕이고, 이 히스기야 왕은 25세 왕이 돼서 29년 치리했습니다. 그 아들은 12살 때 왕이 돼서 55년을 치리했습니다. 므낫세가 죽고 또 그 다음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 왕이 있었거든요. 아몬 왕은 22살에 왕이 돼서 2년밖에 치리를 못했어요. 아몬 왕도 아버지하고 똑같이 악독한 왕이었어요. 아버지가 하는 걸 다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몬이 죽고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8살짜리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31년을 치리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수학 공식이 발견이 되나요, 혹시? 좋은 왕이라면 오래 했나요? 그것도 아니죠. 악한 왕도 오래 했어요. 하나님이 나쁜 왕이라고 빨리 왕위를 뺏어가지 않으셨어요. 좋은 왕 아들이 좋은 왕이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악한 왕의 아들은 악한 왕이었나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아몬의 아들은 또 좋은 왕이었으니까요. 우리의 성정으로는 우리의 옳고 그름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이상해요. 옳고 그름이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옳고 그름이 너무 중요해서 이건 옳은 거야, 이건 그른 거야, X를 명확하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속이 답답해요. 못 견뎌요. 이게 정확해질 때까지 싸워야 돼. 우리에겐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런데 저는 하나님에게 그 성품이 없으신 걸 발견한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므낫세 왕이 55년을 했잖아요. 이 나쁜 왕이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이 나쁜 왕이 55년을 했는데 이 말년에 그가 회개를 합니다. 나라가 폭삭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완전히 회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가 복권이 돼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영적 각성, 개혁을 이룬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짧았어. 평생 나쁜 짓 하고 끝에 쬐끔만 했어. 그러니까 그 아들은 평생 뭘 보고 자랐을까요? 나쁜 아버지의 그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전혀 정말 무섭게 여기지 않는 그 삶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나쁜 점을 많이 본받은 거죠. 자,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옳은 건 옳은 거야, 그른 건 그른 거야, 만약 그렇게 권선징악적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고 구원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죄 지을 때 그냥 심판이 임했는데 언제 구원받겠어요? 언제 구원받겠어요? 참으시니까 55년 동안 참으셨으니까 므낫세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에 좋은 왕 밑에 좋은 아들, 나쁜 왕 밑에 나쁜 아들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정죄할까요? 나쁜 아들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잘못 살았군. 금세 우리가 정죄하고 누구도 용납하지 못할 거예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도 아들이 나쁘면 아들 나쁘다고 이 사람 나쁜 사람 취급할 거예요. 그죠? 옳은 건가요? 공의로운 건가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니까요. 이 권선징악이 맞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권선징악에 잘못하면 벌 이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옳은 거는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거고 왜 그렇게 그거를 하려고 들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살짜리 어린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길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왕이 됐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에 놀랄 정도예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지 그 이유나 과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는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인가.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8살이 아니라 제법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영적인 이 오염된 나라, 이 예배를 다 뜯어고치려고 결단을 해요. 그래서 영적인 개혁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나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이 막 무너져 있는데도 성전 보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보세요. 성전이 무너졌는지 무너지지 않았는지 제사장도 관심이 없는데 왕은 무너진 곳이 곳곳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인 내가 어디가 무너졌는지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놀라운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무너져 있는데 무너져 있는 것도 몰라. 성도들이 교회로서의 성전다움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무너진 걸 몰라. 목사도 모르고 성도도 몰라. 이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죄인인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죄성이 내 삶에서 어디에서 작동을 하면 나를 무너뜨리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끊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고 빛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상처가 많아서 무슨 말만 들으면 삐지고 상하고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불급하고 굴러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이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가 이 부분 하나님의 성전답지 못한 거구나, 다 무너져 있구나, 이거 수축해야지라고 볼 수 있어야 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성전이 어디가 무너졌는지 그것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 보수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이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이죠, 구약. 그것을 제사장이 주니까 서기관 사반이 그걸 받아서 왕에게 가져와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10절입니다. 읽었더니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곧 그의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계신 말씀이라고 듣는 사람은 마음을 찢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지금 나에게 어떤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뭘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나보고 지금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데 나는 대면에 맨날 똑같은 말씀이네? 나 다 알아? 그러고 마음을 찢지 못한다면, 옷을 찢지 못한다면, 이 옷을 찢는 이 행위는 내 마음을 찢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성장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그래. 그건요, 물론 목사님의 책임도 많겠지만 목사의 책임도 너무너무 많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지금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로 결정하셔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찢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착하고 겸손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건방 떨지 않잖아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사람이 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도 앵간히 하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나 할 만큼, 요시야 할 만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 할 만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말씀 하시죠. 저는 이 말씀에게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교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요시야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한 일은 뭐냐면 자기 신복들에게 명령을 해서 선지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에게 보냈어요.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자기가 다 알아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는,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묻는 겸손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마음의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이 있을 때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 기도를 부탁한다면 여러분은 참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든지 이거는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 말해봤자 뭐 기도하라고 그러겠지 뭐. 정답은 다 알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러겠지 뭐. 뭐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그러겠지. 내가 아는데 뭐 들으면 뭐 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딱딱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그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안다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를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기도 부탁 안 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야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가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 새롭게 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18절부터는 주님의 약속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여선지자 훌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왕에게, 이걸 묻게 한 유다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 내가 이곳과 주민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그것은 그 말을 듣고 네가 마음이 부드러워졌구나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신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매일 울면서 하나님께 가서 저 너무 외로워요 그러고 울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는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고 맨날 울고 가서 기도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신지,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신지 아나요? 저는 한 주 전인가 언제 기도를 하는데 저의 외로움과 상함을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 제가 좋은 아내가 못 되어서 정말 마음이 상합니다. 좋은 목사가 못 되어서 마음이 상합니다. 남편이 볼 때, 참 우리 아내는 정말 좋은 아내야. 하나님이 정말 좋은 아내를 주셨어. 이렇게 말할 만한, 우리 남편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그 아내가 못 되어서 너무 속이 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밖에 없어. 정말 난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 말도 정말 간간히 듣지만 듣게 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그래서 성도들의 신뢰가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볼 때 성도들이 제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나를 진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나올 어떤 반응들이 안 나온다고 생각할 때 그 외로움과 그 상함에 대해서 주님 앞에 아뢰었어요. 주님, 제가 그런 목사가 못된 게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봐요. 그러고 이제 탄식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내가 이 정도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실까? 내가 이 정도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고 외로우실까를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한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코로나 같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대뜸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계시다면 세상이 이러겠어? 그리고 그러니까 안 계셔. 뻔히 살아계신데, 펄펄 살아계신데 안 계셔. 난 부모 없어. 그리고 부모를 버리는 자식처럼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혹시 계셔도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자기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사랑이시라며. 그런데 이 세상에 뭐가 좋은 게 있어? 뭐가 좋은 게 있어? 재앙투성이고 전염병투성이고 사람들이 악이투성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망가뜨리는 하나님 난 필요 없어. 난 안 섬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선하신 하나님을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요. 내게 시선을 꽂고 한 번도 눈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걸까요? 이 세상은? 이런 고난과 재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오해가 다 풀렸어요. 하나님이 그래 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얘야 너희들이 그런 결정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로 가지 마. 계속 막아주셨던 거예요. 그리로 가면 안 돼. 이 세상이 무너져. 환경이 무너져. 재앙이 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마. 인류 전체에게 말씀하셨고 개개인의 삶에도 다 일일이 말씀하셨단 말이야. 얘야 너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 그런 생각 쪽으로 몰려가게 되면 너는 어둠이 너를 덮쳐서 네 삶이 무너지게 될 거야. 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너 나 없는 곳에서 아무리 빛을 찾아도 너는 공허하게 될 거야. 너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거야. 그리로 가면 너는 멸망이고 사망이야. 그러니 제발 그 길로 가지 마. 우리를 두 팔 벌려서 당신이 죽으시면서까지 이 말씀 하시느라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며 육적으로 살지 말라고, 그 길로 가면 멸망뿐이라고 말씀하시다가 그거 듣기 싫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거 아니었나요? 목숨을 걸고 우리를 막으시려고 했던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당신 목숨을 걸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사망의 길을 차단하시려고 했던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 들은 거예요. 우리가 전혀 무겁게 안 들었어요. 하나님 무시하고요. 하나님 없다 하고요. 하나님 아니라고 했어요. 세상이 다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고. 성도들의 입의 후렴구가 그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가. 왜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죄의 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요. 죄의 길에 들어가면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가지 말란 곳에 갔으면 마음을 찢어버려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회개라고요. 이 회개가 없이 교회가 어떻게 삽니까? 이 회개가 없이 어떻게 성도가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100% 믿는 그 믿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럴 때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죠. 내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시는 거.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가서 내 영역들이 고쳐지는 것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싸움을 싸움으로, 다툼을 다툼으로, 옳고 그름을 옳고 그름으로 다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할 여지가 없어요. 이미 내 옳고 그름이 하나님이 되어버렸는데요.
왜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가 됐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에겐 열정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이 나라를 이 침략국으로부터 독립시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겠다고 하는 엄연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에게. 그가 제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념이 그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 신념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 불의한 권세에게 승복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포기하고 불의와 짝짝꿍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세워지되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나도 살고 다른 이도 부드럽게 살린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대신해서 그 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싸우고 욕하고 비난하지 마세요. 사람들과 똑같이 옳고 그름의 잣대로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분을 높이고 높이고 또 높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납작 엎드려서 아멘 죽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폭죽이 터지는 거예요. 빛이 터지고 우리 안에 소금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내 가족이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그 사랑에 놀라고 그러면서 그 정서 안에 부드러움이 흘러들어가서 딱딱한 것들이 부드럽게 고쳐지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옳고 그름으로 다툴 때 비겁하게 숨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회색 분자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듣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종려나무숲 교회와 성도 그리고 저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합시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